노아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창조한 이 사람들을 다 심판으로 죽이셨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후회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것을.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죄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죄를 행하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또 마음이 괴롭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를 즐겼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죄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죄가 생활화된 거예요.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화인 맞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은 때에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더 이상 회개가 되지 않아.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뭔지도 몰라. 이럴 때 이제 심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직전의 상황을 보면 성적 타락이 최상이었습니다. 이 성적 타락의 최상은 동성애잖아요. 이 동성애가 소돔 고모라에 유행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심판하기 전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여기를 보세요. 롯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성관계를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죄인데 누구 하나 책망하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심판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롯도 한심하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찾아온 손님 대신에 나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껏 성적 쾌락을 즐기라고 두 딸을 내어줘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것이 당시의 시대사정이었어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두 딸을 봐보세요. 소돔성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소알성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직전에 한번 봐보세요.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동성애, 건친 상간, 자유로운 섹스의 시대상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멸망의 끝자락에 가면 그런 성적 타락이 정상이 되어버리고 성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동성애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로 보는 사람 이제는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다간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차별법에 걸려들어요. 동성애를 사랑의 다른 형태라고 말하고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상이 성적 타락의 시대상이었고 소돔 고모라가 성적 타락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심판 직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이 심판 직전에 징조와 사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루터란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루터란 교회에서도 동성애 목사를 감독으로 세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감독은요, 목회자를 안수해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감리교단에서 동성애 감독이 나왔다고 제 아는 목사님이 한탄하면서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 목사가 되려면 동성애 감독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된다. 심각한 시대상이에요. 영국 성공회에도요, 동성애 성직자를 이제는 안수해서 임명합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시대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니까요.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죠. 부부가 불륜을 저질러도 이거 죄가 아닙니다. 처녀들이 마음껏 성관계를 하고 살아도요, 그것은 성적 자기 선택권입니다.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징조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은 언제 찾아오는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시대에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 직전에 나타나는 이 사인은 성도들의 세속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심판 직전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꽉 찼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11절 보세요. 온 땅,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게 전체적인 타락, 총체적인 타락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2절도 보세요. 땅이 폐괴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악했다. 여기 보시면 모두, 온 땅, 전부, 이 총체적인 전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심판 직전의 상황이고 징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을 봐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 사람 남았습니다. 한 가정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의 후손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후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노아 가족만 남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셋의 후손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 두 부류가
노아 직전까지 섞이지 않고 분명한 구분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의 심판 직전의 상황을 보면 이 구분점이 없어져요. 두 후손이 하나가 되어서 섞여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두 후손들이 섞여서 가인의 후손들이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본받아서 함께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심판 직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가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사인이고 징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고 육체만 남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 직전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특징을 가르쳐주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이 배도는요,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심판 직전에는 성도가 사라집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오고 666표가 찍혀지는데 모든 성도들이 666표를 받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인으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영혼이 죽고 육체만 남는 것, 이 세속화가 무서운 심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때처럼 성적 타락이 찾아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전부 다 하나가 되고 세속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 직전의 상황이고 징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거 이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이거 정상적인 일이고 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 직전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히 있다라는 거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들의 관심은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영적인 활동이 없어져요. 육체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정말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붙잡혀서 먹고 마시는 일만이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이다.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즐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고 세속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요.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랑하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눈이 어두운 영적 소경이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속화되어버린 교회, 믿음을 버리고 배도한 교회의 모습이죠. 종말에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타락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심판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과 출세,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동영상, 드라마, 영화, 너무 많은 재미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요, 코드가 동일합니다. 동성애가 많이 나오고요, 자유로운 성적 쾌락, 돈,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가고 즐기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핸드폰으로 동영상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세상이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들로 완전히 장악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직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노아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세상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